지난 9개월 동안 구약을 읽다가 지난주부터 신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 마음이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감동이 되었고 큰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의 고백이 또는 귀신들의 생각이 나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이것을 알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귀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느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34절에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아라는 감탄사는요, 놀랬을 때 하는 감탄사이고 또 어떤 적대감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 놀랍고 두려운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아,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런 뜻으로 아,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을 했죠. 두 번째는요, 아노니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는 것이지요. 창조 때부터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 귀신이 알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간혹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그런데 무당들만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겠냐는 말이에요. 철학관에서 사주팔자 운명을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당은 잘 들으세요. 귀신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는 자들이고, 철학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들이 지식으로 역사하는 곳이 철학관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자, 세상의 타락에 물들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자들도 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는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잠만 자면 가위 눌리는 사람, 또 앞에서 흙끝이 보이는 사람, 막 벌레가 천장에서 떨어진다고 늘 피해 다니는 사람, 도깨비가 불을 뿜는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 이상한 소리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할머니 소리가 들리고 죽은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고 뭐 등등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초조하고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타락의 길로 빠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목사가 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더러운 영들이 추방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성경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떠들거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만약 여러분 안에 숨어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잠잠하고 나에게서 나오라. 언제까지 명령해야 되느냐? 나올 때까지. 그 타락한 속성이, 죄의 본능이 깨어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이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이렇게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나오랬단 말이에요. 나오라니까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마산서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무당들이 쓰러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귀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가끔씩 TV 보면 연예인들이 귀신을 봤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참 능력 없는 목사죠.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면 귀신도 한 몇 마리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장군 귀신도 보고 선녀 귀신도 보고 이렇게 애기 귀신도 봐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무당 사역을 하면서요, 무당들을 통해서 귀신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보았어요.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정복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수많은 무속인들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고 난 뒤에도 행복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굶어 죽을 정도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무당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요, 여러분을 딱 보면요, 여러분의 어깨 위에 뭐 귀신이 있다, 여러분의 뒤통수 뒤에 귀신이 몇 마리 붙어온다,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이 들어올 때마다 귀신 몇 마리 들어오는 거 알면요, 참 저도 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들은요, 딱 손님이 들어오면 어떤 귀신이 저 사람 뒤에 달라붙어 들어오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무당이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십자가가. 내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온다고요? 십자가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마산점 목회할 때요, 어떤 무속인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교회 입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완전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놀라운 건요, 잠시 후에 벌 뛰어다니더니요, 우리 교회를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니, 넘어질 때는 언제고 또 뛰어다닐 때는 언제냐 말이야. 뛰어다니다가 또 휙 잡아지고, 뛰어다니다가 휙 잡아지고요. 제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간호사였어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돕는데, 이 환자가요, 하루는 뒤통수가 아프다고 오고, 하루는 배가 아프다고 오고, 하루는 막 허리가 아프다고 오고, 하루는 막 이상한 게 막 자기 몸에 막 뭔가가 돌아다닌다고 오고 그러니까, 이 이제 간호사가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또 영적인 사실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한테 연락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막 그 동네에서는 시끄러운 무당이에요, 시끄러운 무당.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이제, 목사님, 이제 누구누구 연락이 왔는데, 이 무당집에 한번 같이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저는 막 무당 사이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사 둘이 딱 데리고 이제 갔죠. 딱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그 집에서 많이 웅성웅성거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완전히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내가 딱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자기 집인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는.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요, 앉으면 되는데 앉지도 못하고 막 이상하게 만지고 막 뭐 벽에 뭐 모자 만지고 옷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옆에 있는 전도사가 지금 다 목사가 되었죠. 전도사 하는 말이, 아주머니 앉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왜 해? 보통 목사님. 근데 보통 목사보다도 못한데.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이 아닙니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요, 보통 목사님이 아니면, 잘 들으세요, 내 몸에 붙어있는 귀신 좀 떼어달라는 거예요. 이 무당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 보통 목사님은 내 몸에 붙어있는 귀신 못 떼내니까,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귀신 좀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안길에 나가 바로 내가 복음 전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당신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길 이래가지고 딱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요, 눈 감고 막 사르르 탁 나가. 그리고 옆에 이제 전도사 둘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잡아 흔들고.
나는 그다지 그 사역이 처음이었고, 나도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서만 있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요, 눈 떠! 이래가지고 또 복음 전했어요. 왜 눈 감으면 복음이 안 들어갈까 싶었어. 눈 떠!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또 복음 전하면 또 한쪽으로 또 옆에 딱 쓰러져요.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옆에 둘이 가면 이렇게 받아주고, 눈 떠! 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 몸에 있는 귀신은 떠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 믿고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이 그 뒤에 앉아있어요. 21살짜리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도를 딱 하니까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그냥 막 팔자 넘어지 팍 잡아져 버렸어요. 팍 잡아지는데 예수 영접 기도한 팍 잡아졌는데요. 하필 내 허벅지를 붙잡고 잡아진 거야. 이 잡아지는 이 사람이 몸을 꼬기 시작하는데요. 막 몸을 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요. 가스불을 오징어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딱 맞는 예화입니다. 가스불에 오징어로 올리면 비틀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몸이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막 비틀어지면서 막 하필 내 허벅지를 잡고 넘어지는데 얼마나 꼬집든지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놔라고 아파 죽겠다고. 그걸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고 우리 교회 전도 둘이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기도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워낙 급박하니까. 이게 또 내 진단 걸려 죽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생각 막 들지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도 막 기도했죠. 기도했더니요. 이 아주머니가요. 그 당시 40 중반 정도 된 걸 내가 알거든요. 20몇 살이니까 40 중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됐어요. 이 아주머니가요. 너무 아프니까 내 손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가져가더라고요. 자기 가슴에. 남자의 가슴이 아니에요. 여자의 가슴이에요. 가져가는 거. 그래, 이걸 안 놓는 거야, 이걸.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여자의 가슴에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막 빼려고 하는데 두 손을 딱 잡고는 절대 안 놓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가 엄마 왜 이러냐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너가 엄마 왜 이러냐 했더니 이 세상에 이 아들이요. 자기 엄마 가슴을 좀 열어주더라고요. 이 가슴에요. 이 흉터가 내 손바닥 3분의 2 정도 흉터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가 엄마 왜 이렇게 가슴에 흉터가 있느냐. 이랬더니 너무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연탄 집게를 가스불에 데워가지고 찔러본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고. 찔러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슴이 그냥 뭡니까? 흉터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사탄이 그 길을 막 심층 공략한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막 아파가 나잡아졌고 나잡아지면서 그것을 막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래 나중에 깨어나서요. 입을 했단 말이었어요. 내가 왜 넘어지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당신 가슴에 가져가냐 했더니 넘어지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손을 가지고 오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가슴에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서 그런 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수도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5년 동안 마산에서 무당집에만 다니면 전도했다니까요. 엄청나요.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제가 한번 무당집에 갔다 오면요. 무당 얼굴이요. 막 꽃이 피어가지고요. 꽃이 피어가지고 사람은 못 볼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요. 한 주 뒤에 가면 막 제발 좀 가라고. 목사님 오고 났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다고. 어떤 무당은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는데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개미 한 마리가 안 온다고. 그런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집을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간증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나는 보살이랄까요. 그걸 뭐라 합니까? 중이라고 해야 될지. 이 땡땡이 중하고 이 무당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중하고 무당하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그 당시에 손집사하고 막 전도하는데 이 중이 하는 말이 당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쫄병들 보내지 말고 목사님을 좀 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중이 무당하고 같이 사는 중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손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중이 말하기를 쫄병들 보내지 말고 대장님이 오라 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갔죠. 갔더니 막 큰 불상 앞에 조만하니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이 중이 하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대장을 보좌했냐 했더니 보좌했대요. 그 대장이 왔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왜 자꾸 사람들을 보내냐. 장사집에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러더니 이 중이요. 자기는 구원받기 싫다더라고요. 구원받기 싫다더라고. 그럼 구원받기 싫으면 구원받지 말라고 내가 그랬죠. 뭐 제가 설명 많이 하다가 설교 시간에 지금 결론만 말하. 구원받기 싫으면 구원받지 말라고.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가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우리 쫄병들을 보내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사람들을 보냈다고. 자기는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된대요. 왜 천국 가면 안 되느냐?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가면 안 된다고. 그건 말은 맞다. 당신 지은 죄가 심이 많다 내가 그랬어요. 말았대.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오지라고 그 집을 한 달 뒤에 갔죠.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 있죠. 한 달 뒤에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살려야 되는데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몸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바싹 말라고 아마 암에 안 걸리지 않았겠냐. 그래서 뭐 결국은 죽지 않았냐. 사실 그 사람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보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죽고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요. 고사 지내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돼지머리에 절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맨날 철학관 가고. 여러분 요 오이도만 가보십시오. 우리 강집사 그 집 분하고 그거 보면 그 사람 놀러 와가지고 전부 다 철학관 갔어요. 오늘은 운세봉 앉아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요. 해질 무릎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참 피곤하실 것인데 일일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1대1로 그 말입니다. 일일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1절 말씀이에요. 왜 41절 말씀이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병을 고치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병에는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병 중에서는 귀신이 역사하는 병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감기 걸렸다고 해서 뭐 감기 귀신아 나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저는 요즘 이 중지 손가락이에요.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좀 아파요. 손톱에 막 안으로 파고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원 가서 약지어 먹어야 돼요. 그죠? 그 병원 갔더니 의사가요, 비타민 B가 모자라면 이럴 수가 있으니까 비타민 B를 좀 드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통 사가지고 부지런히 먹고 있죠. 이런 걸 두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질병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도 있어요.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장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감히 덤벼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예자만 들어도 귀신들은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집에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지붕을 뜯어서 자기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을 옆에서 들었던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이게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왜 죄를 사느냐 그 뜻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은요 두 개 다 어려워요. 그죠? 중풍 걸려온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도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서 걸어서 오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 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 본다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보다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가 더 어려워요. 만약 안 걸어가면 눈에 보이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건 안 보이잖아요. 걸어가라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선한 짓 하나 하면요 나쁜 짓은 망가지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 가지 않기를 원했죠. 왜? 예수님이 계시면 그죠?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로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변의 상권도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캄보디아에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캄보디아에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에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전파되어져야 된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주 현장은 회당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왜 회당이었겠습니까? 저는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회당에 들어가고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고 여러 동네를 떠날 때마다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바울은 왜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 회당에 들어갔느냐? 적어도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을 아는 자들이 모이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갔으며 바울도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저는요 그 답을 간단하게 찾았습니다. 회당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많았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깨달음으로, 나의 체험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교회 안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정말로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급하지만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할 수 있겠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헛소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으로 가신 거예요. 시달리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회당으로 가신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뭐였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고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고로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캄보디아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역사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 있는 많은 교인들은 회당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회당에서 여전히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귀신들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 동네에 다니며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캄보디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